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두 곳입니다. 먼저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입니다. 먼저 다니엘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발보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8번째 강해로 70일에와 한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원래 TV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TV를 집에서 없앴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막장 드라마 같은 것도 없었고 또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나마 건전하게 그와 같은 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통념도 간접적으로 이 TV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TV를 가져와 봤습니다만은 저기 화면에 나오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실 포청천이라는 드라마인데, 중국 드라마인데 사필귀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TV가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TV를 없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가 집에 있을 때 진짜 심심해합니다. 에너지는 넘치는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이제 그 에너지를 책을 보는데 쏟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감사하게 책을 또 주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시간 나면 밥만 먹으면 이제 또 책을 보아요. 요즘에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책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아이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실제 역사의 영역과 그리고 신화의 영역을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헤라와 같은 그와 같은 신들은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말 그대로 신화이지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많은 신들은 역사에서 실제했던 존재들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화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성을 갖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기독교의 문화와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신화의 이야기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미신이자 신화에 불과하다고 성경을 그렇게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뭐랄까요? 굉장히 무지하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만들어낸 신화 따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떤 역사적 자료보다도 정확한 역사성을 충족하는 귀중한 자료예요. 이 단순한 상식은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의 텍스트 자체가 정확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에 너무나 떨어지는 수준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 중에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예언의 말씀들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놀랍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넘겨주 430년, 400년. 이것이 어떤 예언의 성취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 400년이다, 430년이다라는 넘겨주시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괴롭힐 것이다. 라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치하에서 약 400년간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어 끌고 나오는 그까지의 기간이 정확하게 400년, 430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었습니다. 넘겨주시면 70년. 어떤 예언의 기간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이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지도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끝난 거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다시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0년이 차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차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지나자 정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너희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떨어져서 이제 다시 1차, 2차, 3차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실현이 됩니다.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정확한 역사성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오시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백 년에 기록된 성경 예언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지요. 처녀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기록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 그와 같은 수백 년 전의 예언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존재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거부하고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성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점을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요한계시록 11장부터 다시 강해의 말씀을 시작하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주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계셔야 나머지 11장 이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드렸던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 10장은 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일회가 등장하는 기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요. 10장에서 이 한 일회가 이제 등장하는 기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계시록 11장 2장 3절을 보면 어떠한 기간이 나옵니까? 42달이라는 기간이 나오고 1260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42달도 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3년 반이 되고 이 1260일도 결국에는 7년의 절반이 되는 3년 반에 대한 기간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이제 그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이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수백 년 후에 기록된 1세기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지고 이제 연결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다니엘 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차례대로 볼 텐데 여러분 일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국어 사전 가져왔습니다. 7날의 뜻이 이제 일회라는 말이에요. 국어 사전을 보면 일회는 7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는 한 7일 7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9장 24절, 우리 24절 천천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길어서 전의 말씀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방금 이 24절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 잘 아시죠?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가브리엘이 대신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24절부터입니다. 이 24절의 내용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말이고요.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제가 색깔로 표현했지만 일흔 일회의 기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하십니다. 여러분 일흔 일회는 70일회죠. 여러분 한 일회는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일이에요. 그러면 70일에 일흔 일회는 70 곱하기 7이니까 며칠입니까? 490일이에요. 그래서 한 일회는 원래는 문자적으로는 7일을 뜻하고 70일에는 문자적으로 492를 뜻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일이 연으로 환산되는 그와 같은 성경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법칙에 근거가 되는 말씀 두 구절이 있는데
우리 위에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간 정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를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근거가 되는 날이 뭐냐면요, 그 가나안 정탐의 일수를 40일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그럼 40일을 내리시면 되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수기의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에스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에스겔에게 40일 동안 이렇게 자라고 하시면서 하루를 1년으로 정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볼 때 한 일을 하루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일의 7일은 7년으로 환산이 되고요. 70일에 490일은 490년으로 환산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일에서 연으로 환산되는 성경의 법칙에 근거하여서 70일에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금 읽은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일에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0일에 관한 말씀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셨는데 그래서 그 기한으로 정하신 그 기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그 이후에 기록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는 이 70일의 기간 동안 허물이 그친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히브리어로 보면 범죄함으로 생긴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이 그치게 된다는 것은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범죄가 맞춰지게 되고 더 넓게는 인류가 범한 모든 허물과 범죄가 맞춰지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죄가 끝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가져왔는데 이 죄가 끝난다는 것을 직역하면 이 죄들을 없애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의 기간은 앞에서 허물이 그치는 것과 같이 이 죄들, 이 사람들의 죄들이 없어지는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죄악이 영속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속이란 단어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영속된다는 이와 같은 구절을 여러분 누구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죄악이 영원히 용서받는다. 누구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 70일의 기간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될 수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네 번째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라고 기록하는데 이 70일의 기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이상이 예언이 이 70일의 기간에 성취된다는 것을 뜻하고 다음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이 70일의 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70일의 기간 동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70일의 기한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 했습니다. 25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이레가 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7이레와 62이레요. 여러분 이것을 일일이 다 나누면 더 시간이 길어져서 그냥 합치겠습니다. 총 합치면 몇 이레입니까? 69이래요. 그러니까 25절을 조금 단순화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그때부터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의 기간이 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69일의 기간이 지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일종의 예언이죠.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69일에 대한 말씀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 때 언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여기도 좀 해석에 좀 갈래가 있지만 보통 BC 445년 니산월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떨어진 해가 BC 445년이에요. 그러면 방금 25절의 말씀을 이 역사적인 사건과 적용시킬 때 이 BC 445년부터 어떤 기간이 시작되는 겁니까? 69일의 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5절 넘겨주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회가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69일회를 연으로 환산하면 몇 년이 될까요? 483년이 되어요. 그리고 이것을 일수로 환산하면 17만 3,881이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69일회가 BC 480 네, 오타인 것 같아요. 5년에 시작이 되는데 483년의 맞습니다. 483년의 기간인데 그 483년의 기간이 17만 3,881인데요. 그것을 BC 445년에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17만 3,881을 계산하면 어떤 날짜가 떨어지느냐? AD 33년입니다. 여러분 AD 33년이면 무슨 일이 일어난 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해예요.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마다 3년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2, 3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69일회를 계산했을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부터 69일회를 계산하면 예수님의 생애 기간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69일회가 그와 같이 놀랍게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음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69일의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69일의 후에 AD 33년에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69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하는 이 26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 또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정확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고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전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게 되고 황폐화가 되죠? AD 몇 년입니까? AD 70년에 어떤 민족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까? 로마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뜨리고 그때에 세워진 헤롯이 중축한 그 두 번째 성전을 완전히 그냥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넘겨주시면 그와 같은 이제 그 역사 사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 26절 하반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니까 로마의 민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수백 년 전의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몇 일회를 말씀하고 계시죠? 69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그 떨어져 있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십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럼 27절에 그가 등장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그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갈립니다. 먼저 이 27절에 등장하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 신학, 그러니까 장로교,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이와 같이 해석을 역사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27절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9일에가 이제 성취가 되죠. BC 445년부터 AD 몇 년까지요? 33년까지 69일에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한일의 7년은 언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곧바로 이어서 이제 조금 아까 3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69일에가 여기까지 성취가 되고 마지막 한일에는 곧바로 이어서 AD 27년부터 AD 34년까지 이미 다 마지막 한일에가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에 근거하면은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70일에가 과거에 이미 다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끝났다는 거죠. 1세기의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일에도 저 AD 27년부터 AD 34년까지 다 끝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한 일회가 이미 1세기에 다 성취가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해석보다는 넘겨주시면 27절의 그는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장군 티투스를 뜻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1회 중에 69일회와 그리고 남은 한 일회가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그러면 왜 69일회가 쭉 이어서 왔는데 마지막 한 일회는 멀리 떨어지게 되어서 왜 이 한 일회는 먼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해석을 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한일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AD 1세기의 종말에 관련하여서 기록된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9일에는 AD 445년부터 AD 33년까지 성취가 되었지만 마지막 한일에는 넘겨주시면 글이 나오겠지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69일에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갭이 있어요. 이 갭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떨어져 있다가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기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것을 전제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할 겁니다.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떨어져 있느냐? 붙는 게 당연히 정상 아니냐? 떨어져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저 한일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후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7년은 떨어져 있다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네, 그와 같은 근거 아래에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 9장과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종말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한 일의 개념이 수백 년이 지난 이후 1세기의 사도 요한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기록된 이 마지막 한 일에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성취될 말씀으로 전제하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27절의 글을 적그리스도로 전제하고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 즉 7년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세계 가운데 큰 혼란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7년의 평화 협상을 맺음으로 이 마지막 한 일회의 예언이 성취될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 평화 협상에는 그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될 약속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저 27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겨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27절에 어떠한 내용이 섞여 있냐면, 포함되어 있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고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면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겁니까? 그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성전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을 때 그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전쟁으로 인한 큰 혼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세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혼란을 딛고서 평화협정을 맺는 그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람들은 환호를 보낼 것인데, 그런데 그 7년의 기간 중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을 절반으로 나누면요,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기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넘겨주시면, 세 번역 말고, 네, 이 말씀이 글씨,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여러분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후 3년 반이 시작될 즈음에 어떠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세 번역본에서 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성전에 흉측한 우상을 세우는 그와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년의 기간 동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일의 언약을 처음 맺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3년 반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기점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세우고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경배하길 강요할 것임을 이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또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아직 강의 안 했지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고요. 그래서 그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몇이든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와 같은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이미 수백 년 전에 다니엘 9장 27절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이래가 시작되는 기점이 있습니다. 근데 3년 반 절반이 지났을 때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기점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어 이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될 것을 다니엘 9장 27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한 말씀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27절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정한 종말까지, 종말에 대한 말이 나오죠. 진노가, 이 진노는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황폐하게 하는 자. 그럼 맥락에 의해서 황폐하게 하는 자는 누구죠? 그예요. 그는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될 것을 27절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가진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27절을 통해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되고 그는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역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역시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계하여서 70일에와 한 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니엘 9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70일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구약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종말과 관련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대로 70일에 중에 69일에 대한 말씀은요, 놀랍게도 수백 년 이후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미 성취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설교 들으셨겠지만 지난 계시록 10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9장 하반부에 몇 번째 나팔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하반부에요. 6번째 나팔이었어요. 6번째 나팔의 재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넘겨주시면 내 천사가 풀리게 되고 그 년 월 일시에 시작되어 3분의 1에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 3분의 1이 어떠한 3분의 1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마병대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수는 2만 2억 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때문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9장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가운데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계시록 10장에서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이 되는 기점이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요,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한 이래의 언약을 맺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그 7년의 한 이래의 언약을 맺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까지 있었던 세계의 비참한 혼란과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감당하게 되거든요. 이 여섯 번째 나팔의 혼란을 잠재우는 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해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가 등장하여 그 언약을 맺을 때 많은 이들이 환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등장하여 한 이래를 맺게 되는 시점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까? 10장이에요. 10장. 10장에서 이제 그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나지 않을 그 시점에 계속해서 이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이래의 언약이 시작이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2026년 3월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되었습니까? 시작 안 되었습니까? 시작이 안 되었죠. 아직 안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기 전입니까? 전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한 이래는 마지막 7년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언제 이 한 이래가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네, 그에 대한 이제 실제 적용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71회와 한 일에 대한 말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요,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71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와 더불어서 그 마지막 한 일에는 그 종말의 때에 성도들에게 전하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71회 중에 69일에 대한 말씀은요, 놀랍도록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BC 400부터 AD 33년까지 69일에는 이미 다 역사 속에서 끝났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갭이 있어요. 갭이 있고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그 기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일회는 어떠한 기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특별한 시기가 이 한 일회가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다니엘의 71회 중에 69일회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 한 일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 한 일의 마지막 기간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있어야 한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적용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작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마지막 때이자 종말과 가까운 때라면
더욱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깨닫길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전도입니다. 결국은 전도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진리의 빛으로 나아오게 해야겠구나 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수록 영혼 구령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더욱더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있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와 같은 영혼의 구령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고 더 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6가지, 7가지의 인의 재앙과 그리고 6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우리가 살아오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